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태어날 때에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죄에게 팔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마귀에게 팔린 존재고 죄에게 팔린 존재고,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전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결과가 얼마나 정말 불행한지를 생각도 하고 있지 않죠. 그 길을 가는 자들도 그런 생각 없이 그 길을 갑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속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속이라는 말은 종으로 팔린 자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다시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로 오셔서 피 없이는 죄삼이 없기 때문에 피를 가진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피를 십자가에 쏟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산 것도 아니고 금과 은을 대가로 지불하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사내셨고 저주에서 사내셨고 지옥에서 사내셨고 질병 가운데서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사내셔서 구속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구속이라는 한 단어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걸 구속이라 합니다. 공짜가 아니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사망 권세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냈기 때문에 건졌다는 표현보다는 샀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께 진 자가 되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영원히 빚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시 여긴다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피를 쏟아서 살을 찢어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 들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손가락질, 비방, 조롱, 멸시천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다 받으시면서 나 하나 얻으시려고, 나 하나 사내시려고, 주님이 죽지 않으면,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나를 죄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피값을 줘야 피만이 나를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 가운데서 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구속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작게 생각하지 아니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지 말자.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등한히 생각하고 세상에 썩어질 물질보다 못한 가치로 생각하고 팽개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 하지 말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받은 구속을, 내가 받은 속량을, 내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여러분, 내게 구원의 뭐가 있어야, 구원의 실체가 있어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실체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 한 사람 죄에서 사내시려고,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지옥의 권세와 사망 권세에서 나를 뽑아내시려고 주님이 친히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대신 나를 사내신 줄로 믿습니까? 네. 그것이 가슴속에 살아있어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 안 놉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한 작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려면 실제로 내가 구원받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속한 은혜, 주님이 나를 구원한 이 구원의 은혜를 억만 번을 감사해도, 몇 번? 억만 번. 억만 번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은혜, 억만 번을 감사해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많고 많지만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우리 평생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매일매일을 기다리며 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장이 뛰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깊은 존재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나갔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 성도, 진짜 성도, 구원의 기쁨 속에 사는 거요. 구원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내게 원수 같은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는 물에 새기래. 묶이지 말고 빨리빨리 흘려보내버리래. 아멘.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 돌에 새기랍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아멘. 이 은혜는 세세토록 잊어지지 아니하도록 돌에 새겼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겼어. 할렐루야. 다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죠. 원수는 내가 어디 있나 보자.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못되게 군 사람, 원수가 된 존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아주 돌같이 마음에 기록하고, 주님의 베푼 은혜, 부모의 은혜, 은혜는 물에 새겨서 그냥 한순간에 기억하고 흘러 떠내려버리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원수는 물에 새겨서 흘러보내버리라. 아멘. 네게 상처 준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를 괴롭히는 사람 마음에 새겨두지 마라. 네만 힘든다. 전능하신 주님은 내 심령이 지옥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상처 품고 살지 마세요. 상처 준 사람 품고 살지 마세요. 원수 같은 사람 거룩한 우리 마음에 새기지도 마세요. 더럽고 악한 일들, 나를 못 살게 군 그 악한 것들 우리 거룩한 마음속에 새기지도 말고 그냥 물같이 흘러 떠내려버리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새 사람 아닙니까? 은혜만 기억하고, 할렐루야,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시고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감사를 표한다면, 뭐 자식에게 큰 유산 못 물려주고, 큰 집 못 물려주고, 큰 사업체 못 물려줘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세상에 낳아주고 길러주고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시고 키워주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거기다 더 하나,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 된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부모님이 들을 수 있다면 부모로서 최고의 자긍심과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갖지 않겠는가? 아멘. 실제로 저번에 포항 주차장에 침수될 때에 50대 엄마와 15살 중학생이 같이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차 안에 갇혀서 못 나오니까 아들이 차문을 열어서 엄마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이러면 같이 죽게 돼가지고 아들을, 너는 젊으니까, 이제 너는 중학생이니까 형 잘 치니까 먼저 살아나가라. 엄마는 나갈 수가 없다. 그때 얘가 한 말이,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갔대. 참 그 순간에 엄마와 마지막 이별이라, 그 마지막 순간에 엄마 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엄마는 지하 주차장 배관이 있습니다. 배관에 엎드려서 살고, 살게 동안 나갔던 아이는 그새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진실한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싫은데, 여러분 다 좋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싫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실망이 될 때가 있고, 내가 나를 봐도 싫을 때가 있고, 내가 나를 봐도 나 왜 이럴까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나를 내팽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 그 진한 감사, 그 진한 행복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듣기를 원하실까? 우리 그렇게 마음의 여유 가지고, 남는 것은 구속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구속의 기쁨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바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님 은혜를 보담하며 살아갈고,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졌는데, 그 묵은 죄짐을 주님 피로써 해결해 주셨고, 그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고, 모든 질병을 주님 나를 고쳐주셨고,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는데, 내가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이 한 번 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며 살아가자.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그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은 그 길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귀하지, 내가 너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지옥에서 건져줬으니까 너에게 평생 너 빚진 자야, 너 꼭 나를 갚아야 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야. 은혜 보답하는 길은 또 무겁고 힘든 길도 절대 아닙니다. 너무 쉽고 가볍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참 물질로 할 수 없고요, 뭐 할 길이 없어. 근데 말씀이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이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 우리가 이제 알면 날마다 그 은혜를 실제로 보답하면서 주님 만나러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구원도 잊어버리고 천방지축까지 살다가 망하지 말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랍니다. 재산 팔라는 것도 아니래. 저 아프리카 오지로 복음 전하러 떠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래. 그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구원의 주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 돈으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세상 물질적인 개념으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환산하겠습니까? 천국의 바닥에 깔린 재료가 정금인데 금을 가지고 주님 은혜 보답하겠습니까? 뭘로 보답하겠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말하면 네 중심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라. 아멘. 너희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주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은혜 보답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쉽고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쉽고 가볍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도 않습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길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오니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말씀 마음의 심에 잘 새겨서,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내게 상처 주고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은 물에 새겨서 그냥 물강에 떠내려 보내버리고. 왜?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마음에 새겨서, 아멘, 영원히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겁니다. 아멘. 잊어버렸던 구원의 은혜, 빡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실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구원의 은혜를 주님 말하면 다시 끄집어들어라. 내가 네게 베풀었던 구원의 은혜를 높이 들고 그 구원을 기억해라. 그 구원을 감사해라. 그 구원을 기뻐하며 내게 영광을 돌려라. 아멘. 이것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구원의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들 잔은 구원의 잔이지 염려, 근심, 걱정의 잔이 아닙니다. 세상에 썩어질 헛된 잔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잔을 드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험악한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행복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에 살아가는 자,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 구원의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자, 누가 그를 감당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를 감당하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그를 감당하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이 구원의 행복 속에 사는 자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행복함 속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아멘. 이것이 심령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께 갑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사는 자는 죽음을 겁내지 않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냐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를 그라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내 자신이 구원 받았음을 감사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행복 속에 살아가자.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랍니다.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연애, 죄에서 구속하고 저주에서 구속하고 질병에서 구속하고 지옥에서 구속하고 사망 권세에서 구속하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내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기보다는 물론 기분은 좋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다 지나가면, 제가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수요일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유튜브 말씀 듣고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을 찾아보신 분 아무도 안 찾아보신다. 감사해요. 한 번 더 말해드릴게요.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하루 전에, 그는 그날 다음날 죽을 줄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죽기 하루 전인 거예요. 죽기 하루 전에 천주교 신부님께 24가지 인생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돈만 벌면서 살아와서 죽을 날에 갖고 오니까 돈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삼성 기업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식도 아무것도, 자기 영혼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딱 맞다, 누구나 맞다, 빨리 맞닥뜨린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 버는데 인생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죽기 하루 전날, 다음날 죽을 줄 모르고 천주교 신부님께 2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신부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런데 다음날 죽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죽었습니다. 질문하고 질문에 답도 듣지 못하고 그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제 어릴 때 기억에 이병철 씨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 그래 불렀습니까? 돈뱅철이라고. 우리 어릴 때 돈뱅철 불러. 돈뱅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성이 돈시더라고. 돈뱅철을 불렀어. 근데 막상 인생이 가고 죽음에 가까우니까 이 사람이요, 인생의 본질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신의 존재, 영혼의 존재, 진짜 주권하면 정죄에 있는지 이 본질적인 문제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좀 건강할 때, 건강을 돌이킬 수 있을 때에 질문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질문하고 다음날 숨을 거둬버렸습니다.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하며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 늘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 행복하다, 구원받은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저는 우리 미라 식구들이 다른 사람처럼 많은 부여와 부동산과 자금과 그런 소유와 물질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남이 갖지 못한 구원, 남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생명 다 야무지게 소유하고 이 은혜와 기쁨 속에 날마다 누가 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누가 봐도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어쩌면 그렇게 맨날 웃고 사냐, 어쩌면 그렇게 즐겁게 사냐, 보니까 걸배 같은데 왜 그렇게 웃고 사냐, 속이 부자니까, 속이 천국이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나를 기다리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멘. 이 행복, 이 기쁨,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건 마무리 설교니까 모세가 이 설교하고 이제 느보산 올라가서 죽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의 삶이 녹록지 못하였고 많이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아, 너는 너를 생각할 때 비참하다, 힘들다, 고생스럽다 그리 생각하는데, 야, 너는 행복한 자야. 비록 살아온 세월은 광야 같은데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혹독한 광야 같은데 너는 그래도 행복한 자야.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너는 행복한 자야. 그런데 정작 행복한 의식 속에, 구원 행복 속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복을 못 누렸다는 거죠. 의식이 없으니까. 언제나 광야 생활에서 불평 속에 살아가니까, 불만 속에 살아가니까 행복하다는 의식 없이 40년을 살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 행복하다, 나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주님이 나 안에 사신 행복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행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최고 행복 아닙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행복을 팽개쳐버리고 요거 말고, 제가요, 우리 큰누님 딸 조카가 올해 40대입니다. 얘가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요. 받아보니까 조카입니다. 외삼촌, 왜? 그냥 그 제가 말씀드렸던 침 맞고 5분 만에 돌아가신 분이 그 조카의 고모부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우리 맹이 그 목사님이요. 그 장례식에 참석해보고
내가 창원에 있는 큰 외삼촌하고만 통화를 하며 살았는데 이제 작은 외삼촌하고도 통화를 해야 되고 그래 전화 왔더라고. 그래 고맙다. 네 시집도 안 가고 엄마 아빠 잘 보살면서 고생한다. 복 받으는 거야. 외삼촌 그 복을 돈으로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잘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돈으로 빨리 갚아달라고. 그게 내가 오냐 말 안 했어. 여러분, 돈이 전부 같으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엔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라는 모든 성도가 속에서부터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살아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뭘 들어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한 내가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그 구원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얼마나 주님이 합족하게 생각하는지. 아멘. 죄에서 건져내고 저주에서 건져내고 질병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냈는데 구원 받았는데 맨날 인상 쓰고 살고 맨날 그렇게 아주 울상을 하고 살고 맨날 못 살겠다, 이래 못 살겠다, 저래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너는 그 구원 때문에 그건 나중이고요. 이 구원은 나중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아멘. 일단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어.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보고, 야 저거 제대로 됐네, 할렐루야, 저 제대로 정신 박혔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4장. 여러분, 누가 주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누가 들림받아 주님께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자, 현재 구원의 행복 속에 살아가는 자, 현재 구원의 즐거움 속에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분 만날 것을 정말 영광스러워 생각하고 하는 그 자가 주님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구하는 구원의 감사도 없는데, 지옥에서 건진 그 구원의 행복도 모르는데 뭔 들림을 주님께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 지금 받은 구원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로마서 4장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서너 번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서너 번 나옵니다. 그 첫째가 신명기 10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그 첫째입니다. 두 번째가 신명기 3장 29절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행복하다. 세 번째가 여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뭐요? 죄삼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삼 받은 것이 뭐요? 행복인데, 행복. 구원의 첫 단계가 죄삼입니다. 그 아들을 안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삼을 받았으니. 그런데 성경은 이 죄삼이 어마어마한 행복이래. 근데 예수님이 피로써 죄삼 받았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여러분, 실제로 감옥에서 한 40년 썩다 놓은 사람이 가석방 돼서
그리고 당시 죄값이 다 처리되었으니까 석방 이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기뻐하고 친구들은 두부 가져와가지고 먹인다고 난리 부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죄사함의 행복도 기쁜데 영원한 죄에서 사함받은 행복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삶,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행복의 기쁨이 없습니다. 교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리가 되고 지식이 이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감정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죄사함은 행복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미천이 없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미천이 없습니다.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 죄사함 아닙니까?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주님 어떤 죄를 인정치 아니하겠습니까? 회개한 죄입니다. 죄는 지었으나 회개한 죄는 주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너무나 거룩한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죽을 자도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버리면 주님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혼아, 구원의 행복은 죄사함의 행복이다. 아멘.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행복한 존재, 죄사함 받은 것만으로 행복한 존재. 제가 저번에 어떤 간증을 말씀드렸죠.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끊임없이 내게 단 1분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지상으로 나갈 수가 있다면, 주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묻습니다. 1분 동안만 지상에 나가면 넌 뭐 할래?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겠습니다. 그 1분의 짧은 시간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지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큰 겁니다. 죄사함은 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저는 날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걸 잡고 기도하고 이걸 잡고 감사하고, 그렇게 내 체질화 시켜버립니다. 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시편 103편 2절로 5절. 다윗은 우리보다 앞선 사람이지만 구원이 실제되지 못한 사람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끌어당겨서 미래에 감사하고, 우리는 구원의 실제 이루어진 세계 속에 사는 것이고. 자, 시편 103편 2절로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6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게 권을 씌워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대표적으로 6개를 감사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 많이 갖다 붙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보고 네가 은혜를 보답하고 있구나, 내 은혜를 보답하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삶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자. 아멘. 우리 모두에게 6가지가 다 실제입니다. 실제. 내 모든 죄악을 사신 주님,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 내 생명을 저주와 가난과 파멸에서 건지신 주님,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신 주님, 날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무리 암송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내 것이 되고 날마다 힘이 되고, 내가 그리할 때마다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아멘. 이사야 12장 3절 4절. 이사야 12장 3절 4절. 그래서 은혜를 보답한 길은 어렵지 않다, 무겁지 않다, 너무너무 쉽고 가벼운,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 것이 되는. 아멘. 이 참 신기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계속 내가 믿고 내 것으로 선포하면 점점 풍성해집니다.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3절 4절 981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자, 3절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들죠.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은, 그 행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고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자. 아멘. 그것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은혜에 보답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 또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을 지켜서 예배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요, 내가 구원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아멘. 지극하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표현이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고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믿고 의지하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까?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다시 시작.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의지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자연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실제 열매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실제 열매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너무나 주님이 좋아. 펜팔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좋아. 뭔 말인지 아시죠? 말씀을 읽고 마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아.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너무나 좋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주님 보고 싶다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중심에서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구원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 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지만 그 주님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믿어지고, 아멘.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실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구원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을 구원이 자기에게 실제로 임한 자 열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내 속에 실제로 임한 그 사람의 열매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안 받는데 너무 좋아. 안 받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안 받는 주님이 너무 좋아. 감당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주님이 좋아서. 그래서 눈물 짓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 주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날마다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구원의 실제 열매랍니다. 이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진주 남강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내게 따라 붙습니다. 그러고 묻습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래요. 뭐 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내가 구원 안 받으면 일하겠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니까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쌔빠들로 일하겠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며 누리며 가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가깝습니다. 날마다 준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며 살 때 두려움으로 준비하지 말고 오늘 말씀같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주님, 여러분 이것하고 제가 마칠게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기다린 자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하늘 끝에 있어도 주님 올라가서 끄집어 내린대. 바다 깊은 곳에 주님 찾아가서 그를 끄집어 내린대. 교만한 죄인도 그렇게 주님이 찾아가서 끄집어 낸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기다리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왜 못 찾아내겠습니까? 반드시 자기를 기다리는 주님께서 그가 어디든지 찾아내어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 기다려주세요. 구원의 감격 속에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그걸 확증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이사야 25장 9절 이거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 995페이지 이사야 25장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린 자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은혜, 이 감사, 이 기쁨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자, 바로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는 길이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이 구원의 행복함 속에 하루하루 주님 기다리며 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 끝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뵈었는 귀한 식구들, 복된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감격 있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또 반응하며 살다가 이 길 끝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랑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